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교대를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 서한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자, 순종과 기적은 붙어 있긴 해요. 붙어 있긴 한데 반드시 순종을 거쳐야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적이 되는 거죠. 엘리야도 말씀을 듣고만 가만히 있었지 않았죠. 기도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기적이 한 번에 못 가요. 어떤 냇물이 있다고 생각해요. 냇물. 근데 우리 사람이 건널 수 있는 것은 중간에 뭘 놓지 않으면 못 건너는 그런 냇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물이. 그 중간에 딱 돌 하나가 딱 있어서 우리가 디디고 가야 되는데 그게 순종의 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이는 기적이 한 번에 갈 수는 대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누리며 살고 싶잖아요. 근데 정말 아침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채우는 그런 기도의 그런 시간을 채우는 그 순종이 없이는 포도주로 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돋보기 기도, 집중 기도하지 않는 한 큰 일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누리며 하나님을 누리며 또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겠죠. 아무래도 말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등등.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들어도 너희가 매일 들어도 그것이 왜 안 되느냐? 그것은 모래 위에 짓기 때문이다. 나의 이 모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다 듣고 마지막에 주님이 종료할 때 했던 말씀이 뭐냐면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 왜? 경험해 봤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말을 그냥 듣고 들은 사람들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짐이 심한 거예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막 그러면 무너져 버려. 근데 여기는 안 무너져. 왜? 해봤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산상수훈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해본 자와 안 해본 자를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의 집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강을 건너고 싶다면 중간에 순종이라는 큰 돌을 하나 놔야 거기를 디디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또한 순종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하나는 비밀 중에 하나는 순종은 끝까지 가서 마지막에 일어나요. 순종의 끝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순종의 시작에서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포도주를 만들 때 6덩 큰 동아랑아리가 있었죠. 물항아리가. 첫 번째는 뭐라고 말했어요? 채워라. 좀 말이 됩니까? 안 채울 수도 있죠. 두 번째, 갖다 줘라. 자, 물이 변하여 최상급 포도주는 언제 됐을까요? 이건 언제 났을까요? 이거 언제? 이거 언제 났을까요? 불 때? 그냥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추측하기로는 부어서 갖다 주면서 거의 갔을 때 나만에게 네 문둥병 나으려면 가서 7번 담궈라.
언제? 오, 이거 뭐야 이거? 오, 이게 오가 언제 일어났을까요? 5번째? 6번째? 누가 봐도 7번째, 그죠? 7번째 담글 때 순종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순종이 정말 필요하고 그 순종은 처음이 아니라 끝에서 기적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한 칸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의 어떤 양약이 되겠죠. 그리고 조금 뜨거워지게 하겠죠. 그러나 그걸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언제나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그래서 이제 언제라는 그 시점을 잘 아셔야 돼. 순종은 반드시 필요하고, 두 번째 언제냐, 끝까지 가는 것이다. 그 순종의 끝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이런 얘기죠. 오늘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던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세요. 왜냐하면 사람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내가 뱉은 말에 대해서 노력하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노력을 하죠. 하나님은 언제나 무슨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말씀을 이루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에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엘리야는 도대체 뭘 믿어야 될지 보세요. 3년 6개월이면 도대체 며칠입니까? 살짝 해도 1000일이 넘잖아요. 1000몇백 일 동안 오늘도 비가 안 오고 내일도 비 안 오고, 논바닥이 쫙쫙 갈라지고 온 막 기근이 들고 굶어 죽고 막 이런, 그걸 매일 3년 6개월을 겪다가 하나님이 비를 내린다 그러는데 그 말을 믿어버린 거예요. 아멘.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써봤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르겠고,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상황 모르겠고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 크게 반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의사가 얘 죽었다, 뭐 파산 났다, 통장이 비었다, 병이 걸렸다, 허리 디스크다, 뭐 사건 사고 걸렸다. 괴롭긴 해요. 근데 거기 너무 반응하지 말고 한번 따라했습니다. 모르겠고 나는 기도한다. 이 자세가 엘리야에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어요. 자, 모르겠고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그 말을 가지고 오늘 엘리야가 나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의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병은 안 낫습니다. 주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허리는 안 고쳐져요 라고 얘기해요. 의사와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거 안 돼요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 외칠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네 애타는 기도가 정말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 말을 믿어버리는 거지. 다른 거는 모르겠고, 그래 그것도 일리는 있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안 오는 것도 일리가 있어. 모르겠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말씀에 감동했다면 모르겠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야가 가졌던 순종입니다. 모르겠다. 지금 교회가 안 돼, 이 병은 안 돼, 이 사업은 안 돼, 내 아들 딸은 안 돼, 안 돼.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에 감동하셨다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수 있다라는 얘기 말했다면, 그걸 믿는 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 상황만 갖고 그것만 갖고 있다면 어떻게 중환자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불치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에서가 야곱을 용서한다는 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 당시에 그 장자권을 빼앗기고, 이게 사람의 원한이라는 건요,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마음은요, 이게 안 풀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날도 역시 하인들을 보냈더니 올 때 떨면서 왔어요. 이거는 죽이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날이 셀 때까지 모르겠고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하나님, 나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내겠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끈기가 있길 바라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안 하는 사람은 못해요. 기도도 끝까지, 순종도 끝까지, 전도도 끝까지. 야곱은 부족한 면이 너무 많았고 사기꾼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하나 붙잡고, 그리고 날이 새려 하니까지까지 붙잡고, 거기에 승리가 일어났고, 네 이름이 승리다. 아멘. 네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씨름해서 이겼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끈기가 있길 바라요. 하다 말지 말고, 밥 되다 말지 말고, 기도의 끈기가 있어서 거기에 칙칙폭폭 일어나고 나중에 밥이 기가 막히게 되기를 바라요. 과부는 어떻습니까? 과부는 예수님이 들어준 비유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는 완벽하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어요. 뭐라고 비유를 들었냐?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마음에 뭐라고 했어요? 야, 내가 안 들어주면, 이렇게 고백했다니까요.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과부가 이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늘 와서 괴롭게 하리라. 이 강팍한 불의한 재판관도 넘어가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이 어떻게 부르짖는? 밤낮 어떻게 하는? 밤낮 부르짖는. 아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실 밤낮 기도하게 되지 않아요? 중간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죠? 내 가족이 어떻게 된다, 내 자녀가 어떻게 된다, 내 동역자가 어떻게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내 비전에 대해서 밤낮 이 말씀을 하나님 이루시더라고. 자주 와서 날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오십니까? 자주 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빈도가 사실은 가까움에 그거예요. 가까운 사람한테 자꾸 전화하고 싶지 않아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애가 타야 문제가 탄다. 예, 집중기도와 돋보기기도의 핵심은 타는 거잖아요. 그 문제가. 근데 언제 타요? 애가 타야 돼요. 그래서 간구는요, 애 타는 기도예요. 아멘. 간절함을요, 이렇게 종교적으로 자꾸 이제 가니까 간절하다 이렇게 나가는데, 그걸 좀 더 실제적으로 오면 애 타는 기도, 애 타는. 애가 타. 뭐 때문에 애가 타? 내 자식이 죽어가고 있다. 애가 타. 내 딸이 죽어가나이다. 애가 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 에서가 날 죽이려고 해. 애가 타. 애가 없어. 애가 타. 여기서 타야 타는데 타질 않으니까 문제가 타질 않는 거예요. 많은 부분. 정말 내 주위에 나랑 친한 사람들, 또 내 동역자들, 식구들 중에 누가 정말 너무나 힘든 경우에 있을 때 애가 타서 기도할 때 언제 역사가 일어났어요. 간구는 영어로 the earnest예요. earnest가 뭐죠? 진지하고 애타는 그런 뜻이잖아요. earnest, 진지하고 진실하고. 그런 기도가 바로 강하게 역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불치병들이 없어지잖아요. 말이 안 되는 불치병들이 없어져요. 언제? 집중해서 애가 탈 때.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 그 앞에 하나님께 애타게 기도하는 거랑 그냥 설렁설렁 하는 거랑 같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애타게 기도했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것은 애타게 기도했는데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나서 와갖고 자냐? 아유 자식들 너희는 요거밖에 1시간도 나한테 못 있냐? 두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고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한 다음에 뭐라 했어요? 이제 가자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걸로 기도했나요? 한 가지 너무 소중한 인류 구원에 대한 십자가를 위해서 1시간 동안 3시간씩 애타게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나요?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었어요.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나? 요가나 필라테스도 아니고 그죠? 나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무릎은 꿇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가끔 어려운 문제와 어려운 상황이 되면 거기에 무릎을 꿇어요. 병, 사고, 위협, 나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힘들고 너무 괴롭고 막 이럴 때 거기에 막 무릎 꿇고 싶어. 힘들어서. 거기에 무릎 꿇으면 안 돼. 어디 가서 무릎 꿇어야 돼요? 엘리야처럼 기도의 자리에 가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무릎 꿇게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정말이에요. 하나님 계시겠나? 이러면 안 돼요. 내가 그분 앞에 꿇을 때 문제, 세상, 죄, 죽음 그런 것들이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배드민턴을 치잖아요. 잘 치는 편이죠. 또 내 주위에도 몇 명 잘 치는 사람도 있겠죠. 우쭐해서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 몰라하고 막 자만하고 있어요. 에? 그때 저쪽에서 국가대표 몇 명이 저벅저벅 들어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무릎이 꿇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이게 강하다 해도 완전 강한 자가 오면 무릎이 꿇려지는 것이듯이 기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상대할 수 없는 상대에게 가장 강한 존재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또는 가장 강한 존재에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문제를 그 앞에 놓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어떻게 엘리야가 비를 내려요? 어떻게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바꿔요?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꿇어라. 한번 따라했습니다. 꿇어. 예.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꿇으라고. 감동이 안 돼요? 이게 말씀할 때 되게 기쁘더라고 나는 이게. 안 그래요? 실제잖아요. 이건 실제 상황이에요. 내가 꿇어야 될 그 문제, 그 병, 사고, 사건, 뭐 미래에 대한 뭐 어쩌고 힘든 거 이런 것들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무릎을 꿇게 하시던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분을 안 모셔온다는 게 문제지 그분이 동원되실 때 어려운 일은 없었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하나님께는 쉽다. Possible and easy. 이게 사실은 성경에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하나님께는 쉽다. 이것이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마음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안 할수록 이게 약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 뭐가 좋냐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믿음을 주니까 저것들이 약해져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은 커지고 문제는 작아져요.
그 비행기 얘기했잖아요. 기도의 비행기를 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밑에 있는 그 큰 빌딩들이 요만하더라, 이런 얘기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낮으면 항상 구름 밑에 있는 비행기가 돼요. 저번 주에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했죠. 구름 밑에 있는 새는 언제나 비 맞고 또 뭐 맞아요. 하여튼 구름에서 나오는 그런 번개 뭐 이거 다 맞아야 돼. 근데 우리가 기도로 그것을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그 위에는 해밖에 없는 거예요. 해. 제가 이번에 구름 비행기 타고 가는데 제주도인가 울산인가 가는데 비행기가 구름 위로 가더라고.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렇게 그 구름의 영향 안 받죠, 더 이상. 여러분, 기도가 약하면 언제나 그 기후에 그걸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왜 하느냐, 그거 영향받기 싫어서 오는 거야. 아멘. 하나님 영향받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거기에 시달리느니 기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구름 위에 새가 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서 12명의 그 대표들을 보냈을 때 10명이 어떻게 돼서 왔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문제만 달라붙어 갖고 그들은 메뚜기 같이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가 됐죠? 거인이 돼서 왔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큰 거인이 조그매져 보여. 여러분, 기도는요, 그 문제가 조그매져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강한 능력을 받아서 나는 이분과 가깝다. 아멘. 나는 하나님과 연합했다. 국가대표를 데리고 왔다. 동네 쪼무레기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무릎 꿇었던 장면들이 생각나더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머니 살려주세요. 여기서 살려주세요를 무릎 꿇고 겨다니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행하시고, 배드민턴 교회 허락해달라고 이 커튼 걷으면 저 위에 몇십 분씩 기도한 게 빨간 걸로 아직 써 있을 거예요. 몇 번 기도하는데 영 필이 안 와갖고 거기에 무릎 꿇어갖고 하나님 미치겠다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기도는요, 순종은요, 순종할 때 일어난다기보다 순종이 정말 필요하죠. 순종에 가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애타서 정말 무릎 꿇을 때 순종의 끝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순종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무릎을 감동 주신 말씀에 그 무릎을 꿇었을 때 그 심정은 어떤 건가요? 정말 애타는 거죠. 애원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사건 사고 문제들이 왜 이렇게 요새는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외에도 많죠. 예배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또 성도를 위한 기도들이 사실은 너무 설설설설 기도하는 거랑 다르죠. 나는 이게 너무 기뻐요. 뭐가 기쁘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이 현존하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꿇어. 너 심장 망가졌어? 꿇어. 고쳐져. 또 너 이런 문제 너도 꿇어. 여러분, 주님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오시면 모든 문제들이 꿇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좀 감격스럽지 않나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생각이 안 들어요. 사환이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무릎 꿇을 때 세상으로 3년 6개월 비가 안 오던 것도 하나님이 무릎 꿇게 하시는, 비가 그냥 억수로 내려갖고 막 그냥 텐트 치고 그렇게 마차를 운행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나중에 새 힘을 얻어갖고 마차 앞에서 막 뛰어가는 사람이 됐잖아요. 지금 얼마나 기도가 약해졌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때 우리가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무시당하고 세상한테 무시당하고 문제 사건 사고마다 한 대씩 때리고 가는 거예요. 한 대씩 탁탁 치고 가는 거예요. 야 계속 맞아야 돼. 무시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함부로 보고 세상도 함부로 보고.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 자는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나와 연합된 자인가라는 걸 보여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간증할 게 너무 많아서 그냥 이게 할 수가 없는데, 요새 일어난 사건들이 뭐 다 그런 거죠. 뭐.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3달 동안에 있었던 한, 둘, 셋, 4개, 그리고 최근에 또 한 가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문제를 위해서 제가 돋보기도를 6, 7차례 하는데 거기에 참 잊기 어려운 기적들이 요새 막 일어나는 거예요. 최근의 것은 어머니 그것이 그 간증들이었지만 그 다음에 바로 또 하나 일어나는데 그것은 이제 교회 축복이 들어오는 그런 것들, 거기에 굉장히 걸림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 이 교회의 기도를 인식할 만큼 거기 안 될 것들이 지금 막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더 이상은 이제 사적인 얘기 때문에 그걸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 사고와 또 중환자실에 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다 끝나면 제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죠. 가만히 있는 자는 언제나 가만히로 살게 되지만 하나님께 뜨겁게 애타게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간증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순종할 때, 기도에 순종할 때 기도의 순종에 기적을 일으키죠. 그리고 거기에 그 기적을 통해서 뭘 하겠어요? 믿음을 주시고, 그죠? 그리고 예수 믿게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 얻게 하시는, 이런 지난주에 했던 것 같은 했는 그것이 일어나는 거죠.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시식하게 하는 사람이 우리란 얘기예요. 아멘. 엘리야를 보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가 지금 중환자실에 생명이 위독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어제 오늘 막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거기 어떤 일이 또 일어나나. 여러분, 기도는 실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실시간으로 역사되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실시간으로 역사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한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기도하러 오셔야 돼요. 하나님, 내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차일피일, 요거 전에 요 하나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뭐냐하면 하나님은 많은 부분에 한 명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많다. 오늘 엘리야 의인들도 아니고 의인 한 명이었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순종도 아브라함의 아주 개인적인 순종이었고, 야곱도 홀로 남아 기도했어요. 그 한 명의 기도를 우리는 계속 미루고 있는 거예요. 미루고 있고, 한 명의 기도를 내가 하지 않고 남에게 미뤄요. 어떤 위대한 아마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강하더라고. 제가 그 문구를 본 적이 있어요. 오늘 엘리야는 국가가 해결하기 못했던 문제를 한 명이 해결했잖아요. 여러분, 왜 기도를 다른 사람한테 미룹니까?
왜 여럿이 기도할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나긴 해요. 그러나 내가 의인 한 명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그것과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그것과, 난 요새 깨달았어요. 뭐냐면 돋보기에 잡은 건 십자가지만 이 동그란 이것이 말씀이었더라고. 이 말씀을 통과한 기도,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진짜 그대로 하실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고맙고, 내가 할 것은 와서 하나님을 믿을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순종 하시길 바라요. 맨날 미루지 마세요. 차일피일 미루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차일피일 미루면, 감동 주신 말씀을 한 명이 내게, 한 명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 그 말씀, 그걸 차일피일 미루면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차일피일. 차에 치이고, 아니 차에 치인다는 게 문제에 치이고, 차일피일 미루면 치이고 피보고, 그냥 나쁜 일들, 연약한 일들에 그냥 계속 치이는 거예요. 차일피일. 미루고 차일피일 미룰 때 바로 치이고 피보고 피해보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말 미칠 것 같은 일들이 자꾸 생기죠. 그런 일들이 꽤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오늘 하나님 말씀에 내가 1대1로 순종하리라. 1대1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에 미쳐질 수 있는, 쭉 할 수 있는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때 세상이 이제 무릎을 꿇게 하는 거죠. 왜 어떤 사람의 삶에는 자꾸 기적이 일어날까? 재물의 기적 왜 일어날까? 왜? 그 말씀 주라! 그럼 너에게 주신다. 가난한 자를 도와라. 선교해라. 전도해라. 주라! 내가 주는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그 앞에 후이 되어라고 그러죠.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그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들은 설교였어요. 그 전도사님이 설교했는데, 시골 출신인가 봐. 쌀을 담을 때 누르면 더 들어간대. 그리고 또 흔들면 더 들어간대. 그걸 누르고 흔들면 더 들어간대. 후이 되어 내가 드린 것보다 훨씬 많이 오는 그런 역사들이 재물에도 일어나잖아요. 구체적인 것들은 제가 얘기하면 시간 길어지니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래요.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는 그럴까 하지 말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드릴 때 오는 것들이 정말 많고, 최근에 그것도 봐요. 그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 자매, 우리 교회 건축한다고 그러니까 건축 헌금 내려고 100만 원 모을 때 그 자리에서 3,500만 원을 하나님 주셨어요. 5,300만 원. 자기가 그렇게 간증해요. 저도 역시 선교사한테 없는 돈이 막 보낼 때 올 때가 하나님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보고 계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딱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 얘 무릎 꿇는지 머리를 박든지 안 박든지 문제가 안 돼. 그러나 얘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만이 7번 담글 때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이 물을 담고 가져갈 때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 드릴 때 그 모리아산 끝까지 가서 거기에서 딱 보고 계시다. 됐다, 거기까지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의 기도의 순종, 봉사의 순종, 전도의 순종, 이렇게 할 때 정말 쉽지 않지만 끝까지 나아가 무릎으로 나아가고,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 때가 이르면 끝까지 가서 순종의 끝까지 이르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제 됐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봤다. 여러분, 하나님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십시오. 문제에 가까이 가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문제에 무릎 꿇지 맙시다. 가끔은 그렇게 무릎 꿇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빨리 무릎을 다른 데로 돌려서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실시간으로 내 기도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며
증거하며 살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 또 내일서부터 차일피일 미루면 여러분 치이고 피보고 그쪽으로 간다는 거 아시고, 차일피일 해봤자 언제나 수우 미양가의 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면 내가 아침에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밤낮 하나님께 나와서 그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보라. 하나님 반드시 너희가 악한 자라도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애타게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어야 될 밤낮 부르짖는, 아멘, 좀 다시 한번 뜨거워져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보세요. 정말 괜찮다니까요. 정말 좋다니까요. 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겠다는 원한, 전도하겠다는 원한, 그리고 기적에 브레인이 올라가든 체력이 올라가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열망.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맨날 똑같이 헤매다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는, 맨날 거기서 그렇게 헤매지 마시고 말씀에 의지하고 충만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며 이건 확실하더라고 선포하며 살고 싶다면 기도의 순종, 성령 충만의 순종, 밤낮 부르짖어. 여러분 뭔가 할 게 있다면 하나님 밤낮 부르짖는 뭔가 그 감동 주신 게 있다면 밤낮 부르짖어. 그것이 허락될 때까지, 작은 구름이 보일 때까지, 내 안에 평강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할 때까지, 그것이 무엇이든 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증인되며 증거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